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경건을 단순히 외적 형식을 지니는 것에 두는 위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의 형태에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형식이 의미하고 있는 진리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런 잘못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기 심판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위선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시온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의 교훈으로 위선자들을 깨우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교훈을 확증하시고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임하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런 위엄을 가지고 임하시는 이유가 4절부터 6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위선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5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의도는 자기 백성을 더욱 하나님 당신께로 가까이 잡아매고 자기와의 언약을 인정하여 확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이루는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의식들은 참된 예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바쳐지는 재물 그 자체가 예배의 참됨과 위선을 가르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드려지는 재물들 그 자체가 참된 예배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3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첫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면 굳이 인간을 통하여 받으실 것 없이 직접 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온전하여 모자람이 없으셔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서 밝히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와 그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참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짐승 제물은 참된 제물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속을 위한 참된 제물을 하나님 편에서 내어주셨다는 것과 그 제물이 감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머리로 인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보이시기를 바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요구가 그것입니다. 환난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간구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단지 도움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그 외적인 형식만 갖춤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했다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형제에 대한 비방 등의 행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 곧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들은 따르지 않으면서 형식만 갖춘 제사를 드리고서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경고 중에도 위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제라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불성실한 예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형제사랑 명령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요소임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